이제 첫 주일이고 또 1월이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결심, 금년에는 어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도 있을 거고, 또 이런 것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도 있겠죠.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매 해마다 이제 연말이 되면은 새로운 해에 대한 이제 이해를 가지면서 나는 어떻게 이 한 해를 채워갈까 그렇게 하는 중에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줄 알았으면 좀 글씨를 잘 쓸 걸, 보여드릴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선 썼기 때문에 글씨를 잘 못 썼어요. 제가 이제 매해년마다 이 목회 노트를 쓰잖아요. 지금 37년째 쓰고 있는데, 그전에는 이 노트가 1년에 하나씩 쓰도록 돼 있더니 이제는 한 권에 5년치를 쓰도록 돼 있어요. 이거 쓰면은 나도 목사 끝날 것 같아. 그래서 금년에 제가 이제 연말 바쁜 연말에 늘 하듯이 제가 2019년을 저렇게 정리를 하면서 뭐라고 썼는가 하면, 매 순간 새로운 시선. 일단 하여간 금년 한 해 동안에 저는 사물이나 사건이나 세상이나 사람이나 또 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좀 바꾸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와 동시에 뭔가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사람이나 사건이나 그 다음에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좀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한문 구절은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그런 건데, 왜 안 드리고 싶은가 하면 우리 성경에 안 나오는 거라서, 그래서 지워주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계획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함께 이 첫날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혁명 이전하고 산업혁명 이후하고 이 시간의 개념이 달라요. 이제 우리가 무슨 환갑이 되었다, 그 다음에 또 한 해가 되었다,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랬다가는 다시 또 어디로 돌아가요? 1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환갑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태양이 우주의 중심을 도는 이 소위 황도대를 이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 왔다는 의미거든요. 이 산업혁명 이전의 이 시간 개념은 이렇게 직선적으로 계속해서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고,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갔다가 다시 또 끝나고 다시 돌아가고, 이게 시간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12월까지 지내고 다시 1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면 우리는 지금 2018년, 2019년 이렇게 이 기독교력을 따라서 이렇게 직선적으로 가지만은, 예전에 여러분들이 옛날 책 읽으시면은 이를테면 세종 원년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원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세종으로부터 시작해서 1년을 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왕이 생기면은 세종 다음에 누구예요? 문종으로 가면은 세종 때부터 1년으로 가면 1, 2, 3, 4, 5, 6 이렇게 문종도 계속 가야 되는데, 세종 원년 그러다가 세종이 죽으면 또 해가 어떻게 돼? 계속 가요? 끝나요. 그리고 문종에 가서 또 다시 시작이 되고, 시간이라는 게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또 돌아가고, 처음으로 또 돌아가고. 이게 이제 동양에는 조금 더 이제 좀 적극적이었는데, 뭔가 하면 지금은 우리는 이제 시계를 보면서 1시 10분, 2시 10분 이렇게 명확하게 몇 시와 몇 분을 구분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구분했어요? 아니면 자시, 축시 그랬어요? 그건 뭔가 하면 어디부터? 자시라는 게 1시를 말하는 거야? 아니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말하는 거야?
이런 개념이었어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1600년, 이제 1640년, 1710년 이상간에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나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보니까 그 전까지는 세상이 뭐 별로 변하는 게 없어요. 뭐 그 모양이 그 꼴이고 그 모양이 그 꼴이고.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보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달라져 안 달라져? 뭔가 새로운 일이 계속 만들어지고 어디론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 그때부터 뭔가 하면 우리의 의식 구조가, 시간 개념이 어디를 향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순환하던 시간 개념에서 뭘로 바뀌었는가 하면 직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92년에 여러분 콜럼버스가 여러분 신대륙을 위해서 배를 타고서는 이렇게 나갈 때, 그때도 어떤 개념이었는가 하면은 세상이 끝나버리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야겠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가 그거 찾으러 여러분 배 타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간 개념으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 이거 진화하는 거야 아니면 퇴보하는 거야? 예? 여러분 이 다음에 세상이 종말이 돼갖고 자,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종말이 되어서 세상이 끝나버려. 그래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처럼 천국을 가신다고 합시다. 천국을 가는데 가보니까 천국의 모습이 에덴 동산이야. 거기 뭐 뱀도 있고 말이지, 풀도 있고 말이지, 뻘거벗고 사과 따먹고 그런 데로 갈 거야? 아니면은 지선적으로 절로 가서 새로운 세계로 가고 싶어요? 여러분의 천국은 에덴 동산으로 가는 거야? 아니면 아니요, 에덴 동산은 가기 싫어. 거기는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미개해 안 미개해? 그런 데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1500년 이전 사람들은 여러분 천국 그러면 어디를 생각했는가 하면 에덴 동산을.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세상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에 눈이 빨개졌는가 하면은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가 찾느라고.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당시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렇게 세계를 점령했던 그 나라들의 그 이제 신앙인들, 그 다음에 또 이 사제들은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가 하면 배를 타고 동쪽으로 계속 가면은, 서쪽으로 계속 가면은 어디가 나오는가 하면 시판구라고 하는 에덴 동산이 나온다는 거였어요. 그 시판구가 지금의 일본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이 콜럼버스 이야기할 때마다 금 캐러 갔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새로운 왕궁이 여러분 풀로 돼 있어요? 아니면 나무로 돼 있어요? 아니면 금은 보석으로 돼 있어? 그러면 배를 타고 쭉 가고서는 거기다 왕궁을 차리려면 뭐가 나와야 돼? 네? 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변형되어서 자꾸 금 탐욕 때문에 배를 타고 나갔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종말론자였거든요, 이 사람이. 시간이 그렇게, 시간 개념이 우리 이 삶 속에서 달라졌다는 것을 좀 여러분과 제가 좀 생각을 하고, 그 시간 개념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우리가 6장 2절을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 이 6장 2절의 의미가 조금은 좀 남달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 첫 시간부터 조금 성서도 완전히 좀 새로운 시점에서 보려고 한다, 그런 뜻입니다. 6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6장 1절부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쓴 10몇 권의 책 중에서 친히 자기가 쓴 책 중에 하나인데, 편지인데, 이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를 통하여서 이 율법, 그 다음에 제도적인, 그 다음에 전통적인, 관습적인 의식과 삶을 깨고 새로운 삶의 양태와 새로운 인간이 되었다고 선언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돼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뭔가 하면 과거에 무슨 자신이 학습한 무슨 철학이나 수사학이나 율법이나 제도나 관습이나 경험이나 전통이 아니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이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누구랑 함께 일하죠? 제가 목사 일을 할 때에 여러분이 무슨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일을 할 때에 누구와 함께 일을 하죠? 내 혼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이 바울의 고백도 대단히 엄청난 것이지만은 또 하나 우리가 새로운 시선으로 봐야 될 것은 바울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거나 바울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구태여 예수를 개입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예수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면서도 구태여 부가적으로 예수를 끼워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쑥 건너뛰어서 누구하고 대면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 이 바울이 겸손하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예수와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라는 말을 빼요. 그리고 곧바로 누구와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일상적인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또는 우리가 어떤 그 종교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무슨 직업이거나 아니면 어떤 맡은 일이거나를 막론하고 그 일을 할 때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존재를 키우기 위해서 이런 자각이 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뭔가 하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더라도 이 일은 누구와 함께 하는 일이다? 여러분, 내가요 식기를 닦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식기를 닦지 그러면 누가 더 존엄해져요? 누가 더? 여러분 이런 일치된 의식을 갖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의식이야말로 그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속에 누가 있다는 증거인가 하면 예수가 있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내가 무슨 큰 일을 하거나 작은 일을 하거나 사소한 일을 하거나 스스로 생각하기를 가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일일지라도 스스로 자신의 존엄을 위하여서 내가 이 일을 누구와 함께 한다고? 누구와 함께 한다고? 여러분과 제가 사소한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거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그렇게 그 일치된 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그 일이 하찮아져요? 아니면 가치 있어져요?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는 그 스스로가 여러분 보잘것없어져요? 아니면 높아져요? 어떻습니까? 아니 큰 일을 해야만 그 존재가 높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이 회심 이후에 자기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병든 자도 고쳤고 그 다음에 그의 옷깃을 만져도 병이 낫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요.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치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리고 당시에 전 세계 그 사회의 소위 말하면 오퍼레이션 시스템이었던 사회의 가치와 삶의 방향이었던 소위 팍스 로마나에 대하여서 강력하게 저항을 하죠.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과 함께였고 또 어떤 때도 하나님과 함께였는가 하면 볼기를 맞을 때
거지반 죽게 될 정도로 아주 처참한 지경에 처했을 때, 감옥에 처했을 때, 그때도 여전히 그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누구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이게 바울의 특성이에요. 우리 사람들은요, 이런 일치된 의식이 없으면 아주 훌륭한 일을 해도 누가 하는 양하고 하나님하고 한다고 생각해? 아니면 지가 한다고 생각해? 지가 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아주 처참한 지경에 빠져도 아이고 이런 지경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하나님 나를 버렸군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뭔가 하면 보통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나이가 드셨거나 아니면 큰 일을 하거나 작은 일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돈을 잃던지 아니면 돈이 생기든지 아니면 칭찬을 듣든지 아니면 비난을 듣든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 마음 하나 좀 잡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마음인가 하면 내가 이래도 하나님과 함께고 이래도 하나님과 함께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좀 쉽게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존재의 급수가 누구와 같아지는 거야? 아니,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일치된 의식 가운데 살아가면 나라고 하는 존재의 급수가 올라가야 아니면 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자존감도 여러분 높아질 터이고 삶의 성취감도 있을 터이고 그렇게 여러분 징징거리며 살지 않게 될 터입니다. 이런 삶의 양태에 도달한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범사에 무엇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은 조금씩이라도 좀 결심을 해가자는. 어떻든지 바울은 오늘 예수를 생략하고 있어요. 바울이 여러분 거만해서 예수를 생략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2절 하반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은혜를 지금 받으라 그 다음에 지금 구원을 받으라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도 잘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은혜나 구원은 우리의 통속적인 생각 속에는 누구만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구원 받아라! 여러분 내가 줄 수 있는 거야? 아니면 그리스도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야? 우리는 대부분 구원이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은혜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누구를 매개로 하여서 이 언사를 쓰는가 하면은 예수를 매개로 하여 써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로 하지 않고는 구원이나 은혜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가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은요 예수를 매개로 구원을 선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설교를 하느라고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니까는 조금은 이해도 잘 안 되고 좀 어렵게 생각을 하시지만은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논점을 가지고 있는 대목들입니다. 바울은 어떻든지 오늘 고린도후서 하반절에 어떤 선언을 선포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를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구원의 시기와 시점에 관하여서 예수의 시점과 예수의 시기로 말하지 않고 누구의 시기로 말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시기. 지금 나로 인하여 구원을, 지금 나로 인하여 은혜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시점과 시기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 예수를 바탕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시간과 발언이 곧 구원이며 복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바울은
예수를 매개로 하지 않고 예수를 통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매개로 하여서 구원과 복음을 선언하거나 선포하는 게 아니라 직접 자신의 시기와 시점으로 구원을 선포하는데 왜 이럴 수 있는가 하면 바울은 늘 말하기를 자기가 누구로부터 파송을 받았다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파송을 받았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시지만은 바울에게서와 같이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개개인은 이게 완전히 새로운 의식의 전환이에요. 이 바울 이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결단코 이런 선언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들은 제도와 누구에게 묶여 있는가 하면 예수에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늘 예수를 매개로 하여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해요. 이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생겼는가 하면 예수를 숭배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과감하게 이걸 걷어버려요. 예수가 자신을 파송한 게 아니라 누가 파송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하나님의 사자로 파송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하는 그 말이 곧 누가 하는 말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야. 자기가 하는 선언이 그 누가 하는 선언이야? 하나님이 하는 선언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시기와 시점으로 말하지 않고 누구의 시기와 시점으로? 자신의 시기와 시점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시겠지만은 저는 오늘날 기독교다워지려면 조금은 이런 신앙의 변혁이 일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파송받은 사람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그 중간에 누구를 세워둠으로? 예수를 세워둠으로 매사에 지가 해야 될 일을 누구에게 떠맡겨요? 예수에게 떠맡기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예수에게 떠맡기다 보니까 우리는 그만 예수를 누구로 만들어 버렸는가 하면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들이 여러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이제 직접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연결을 맺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누가 하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파송했으면은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야?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할 일을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예를 들면 내가 이상권 권사님 주머니에서 뭘 하나 훔쳐올 때도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게 누가 하는 일이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이상권 권사의 주머니에서 훔쳐오실까? 예? 그 다음에 내가 또 누구를 은근히 미워해. 아유, 저 같나? 저놈 말이야. 꼴도 뭐 빨리 안 죽나? 뭐. 그럴 때마다 그건 또 물어야 되는 거야. 아니, 내가 하나님의 파송받은 사람으로서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인가?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예수를 매개로 삼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게 바울이 유대교의 율법사로 랍비로 있으면서 처절하게 느꼈던 어떤 통찰 같은 통찰이었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바울은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하죠. 아유, 교회 나오니까 뭐 그 인간도 그 인간이고, 제가 엊그저께도 그 얘기 들었는데, 아이고, 사람 보지 마시고 누구를 보세요? 누굴 보시라고? 하나님을 하나님 보라는 얘기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예수 바라보시고 교회 나오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가 어디 있어?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목사로 살면서도 여태껏 뭔가 하면은 예수 바라보고 나오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은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습관적이진 않아. 그런데 아주 무의식 중에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많아. 예수 바라보시고. 그래, 내가 물읍시다. 그때마다 늘 내가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예수가 어디 있어? 라고 묻고 싶지만은 그때 물어보면 공박을 주는 것 같아서 내가 안 물어봐. 오늘 설교 시간이니까 여쭤보는데 예수 어디 있어?
어딜 바라보라는 거야? 내 삶은 시시각각 변하고 내 감정도 시시각각 변하는데, 그래서 엉망진창으로 지옥도 갔다 천국도 갔다 막 이러는데, 그 인간이 미워서 말이지 죽이고 싶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수를 바라보라니, 그럼 어디를 바라보라는 거야?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이기 때문에 지금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고 지금 은혜의 때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너희는 내가 누구를 본받은 것처럼, 그러니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 이 바울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내가 당신 같으면 교회 못 나가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아이고 나는 믿지 마세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나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 보고 나오세요, 이런 뻥 안 쳤어요. 딱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래요? 당신은 누구를 보고 나오세요? 여러분, 이게 주체적인 책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언동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생략했어요, 안 했어요? 생략 안 했어요? 자신이 있건 없건, 여러분 잘났건 못났건, 누군가를 보고, 나를 보고 교회를 나오시고, 나를 보고 예수를 믿으시고, 나를 보고 새로운 삶을 사세요,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가 부끄러운 중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조금씩 어떻게 해졌을까? 여러분, 누구에겐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안 부끄러워요? 좀 설교를 재미나게 해가기 위해서 좀 대답을 해봐. 누구한테 나를 좀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일은 안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그죠? 그러면 부끄럽다고 여러분, 그것을 생략해버리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조금도 변화하지 않아요. 내가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를 좀 본받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할 때 누가 달라지는가 하면 저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누가 달라져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점점 더 완성된 존재로 나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바울이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나는 완전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여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매일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죠?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게 생략됐어요, 안 됐어요? 누구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부끄럽지만은 여러분은 좀 누구를 본받으세요? 에? 예수? 아니, 여러분 가당치 않은 얘기 하지 마세요. 예수가 공생에 3년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녔어, 안 다녔어? 에? 다녔어요. 근데 그놈 아들도, 미안해요, 하늘에 계신 분들, 그 양반들도 여러분 3년 동안 같이 밥 먹고 말이지, 같이 기적하는 거 보고 그렇게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변화했어요, 안 했어요? 살아계신 동안에 변화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도 그 삶의 현장에서 같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안 됐는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눈앞에 있는 누군가의 어떤 모델 말고 그 상상의 어떤 예수를 바라보고, 여러분 이건 완전히 안 달라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은 내가 누구만큼이라도 돼야지. 부끄럽지만은, 제가 잘난 얘기를 하지만 부끄럽지만은 누구만큼이라도 돼야지. 그러면 제가 터무니없는 인간인데 심령급 장로님이 저 노인네가 매사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이고 제가 목사님만큼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러면 제가 으쓱하겠어, 아니면 부끄러워서 조금 바꾸려고 하겠어? 그러면 누구도 좀 나아지고 나도 나아지고 누구도 나아지고. 그런데 애초에 이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누굴 바라보래? 이제는 그런 헛소리 오늘 바울을 닮아서 빼요. 아시겠어요? 부끄럽지만 이제부터는 누구를 말해? 날 닮아라 말이지.
그래서 만약에 손가락질 하면 너 같은 걸 그러면 그날 밤에 와서 통곡하며 자기를 반성하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은요,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파송받은 증거라는 이야기를 무엇로 증거하는가 하면 성령 받은 것을 증거로 해요. 이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 오늘날 우리는 이게 제도적이고 무슨 기능적으로 작동을 하지만은 당시에 이 성령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 온갖 은사와 뭐 여러 가지 성령 체험은 곧 내가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어떤 보증과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 소위 말하면 성령 체험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보증은 사실은 유대인 전통 유대인이라기보다는 헬라파 이방인이었다가 유대인이 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의 그 신앙 전통이었어요. 제가 이 주보에 잘 기록을 해놨으니까 보시면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성령의 역할, 그 다음에 체험에 대한 강조, 그리고 신학적 전개가 쭉 나와 있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는 그런 성령을 받은 적이 없고 오직 요한의 뭐만 안다? 세례만 안다. 그런 대목이 이 사도행전 19장이에요. 이 성령 체험의 전통에서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다는 것, 그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성령이 임한 그 자체가 종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의 변화예요. 우리는 이제 종말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이 시대가 세대주의적인 종말이라고 해서 시대가 쭉 가다가 딱 끝나는 것을 종말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각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을, 그 성령 체험이 방언이라고 해도 좋고 다 좋아요. 그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게 뭐가 임한 거야? 권병기 장로님이 성령을 받았어. 성령이 임했어. 그러면 과거의 권병기는 죽은 거야, 산 거야? 죽은 거예요. 그리고 새로 산 거예요. 그러니 이미 권병균에게는 종말 그 자체가 뭐야? 아니, 성령 체험 자체가 뭐야? 종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능주의 제도화 되면서 뭔가 하면 성령이 이 제도와 기능을 효율적으로 다스리는 하나의 방식으로 작동해서 그렇지, 본래 뜻은, 바울에게 뜻은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에게 성령이 임한 그 즉시 그는 어떻게 된 거야?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 산 거예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존하지 않는 어떤 가르침이나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공존하는 방식이었고 그 자체가 종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체험 자체가 축복이고 성령 자체가 저주고 성령 자체가 삶이고 성령 자체가 죽음이고, 성령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을 기운이라고 합시다. 성령이 기운, 생명의 기운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특별한 영역에 임하는 거야? 아니면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거야?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거야. 이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지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은 일종의 율법과 전통에 따라서 예수의 행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임하는 성령의 임재를 선언과 행동,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의 삶의 주체로 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님 시대의 사회의 모든 사회적 가치는 뭐를 따라서 살아가는가 하면은 율법이라는 기준을 따라 살아요, 안 살아요? 예수님 시대에 다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 살았어야 되잖아요. 율법이라는 게 여러분 그때 임하는 어떤 그 주체적 존재의 기운이야, 아니면은 이렇게 써져 있는 어떤 문서야. 유대인의 문서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이잖아요. 이것을 근거로 살아가죠.
근데 예수가 여러분 이걸 근거로 살아가요? 아니면은 그때그때 임하는 인스프릿, 다시 말하면 어떤 정신, 어떤 영에 따라서 여러분 살리고 움직이고 미리삭을 뜯고 그 다음에 손 마른 자를 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따라 살아가요? 아니면 그 주체적 존재에게 그 순간 임한 영을 따라서 행동해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었죠? 이 예수를 바울은 정확히 간파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또 예수도 걸러가요. 예수를 매개로 하지 않고 이 바울에게 누구의 영이 임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영의 그 임재 때문에 바울은 주체적으로 구원의 시기와 시점을 예수에게 여러분 매개하지 않고 곧바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는 거야? 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래요. 여러분, 내가 좀 못났지만은 당신은 이제 성함교회 나올 때 누구를 보고 나오는가 하면 누구를 보고 나오세요? 날 보고 나오면 안 되지. 당신들이 인도하면서 날 보면 돼. 일단은 누가 교회를 이렇게 인도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말해줘야 돼. 여러분, 교회 나오셔도 예수는 발견하기 어려울 거예요. 따라하세요. 교회 나오셔도 예수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짜 아닙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더 예수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 교회 나오실 때, 우리 교회 나오신다면 누구를 보고 나오세요? 그래서 지금 전도 안 하는 거지.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누구도 안 달라지는가 하면 자기 자신도 여러분 껍질을 벗지 못하는 거예요. 카방클. 부끄럽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누구를 보고 교회에 나오십시오. 이제 누군가가 또 이거 인터넷 보고서는 이제 또 이럴지 모르겠네. 아, 드디어 허 목사가 교단을 하나 새로 차리는군. 지금 그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 살린다. 여기에 매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주체로 하여서 자기 속에 임재한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다는 그 자각과 더불어서 그렇게 여러분 선언하고 선포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몸에는 예수의 낙인이 찍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문자는 과거에 대한 인간의 어떤 규정한 지식이 아니고 여기 내 삶을 추동하고 내 생명을 있게 하는 그 무엇,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내게 현존하는 분으로서의 주님, 성령의 체험은 그런 거였고 유일한 진리와 생명을 바탕으로 삼으라는 거. 누구를? 자기 자신을. 오늘 바울은 자기 존재 그리고 존재적인 삶이 곧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매개로 하지 않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다고 말해요.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예수가 했어야 될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말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제 신앙인들은
가장 중요하게 오늘 이 한 해를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주체적이어야 됩니다. 처음에 말했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누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말할 때 예수를 보고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고? 나를 보고 오셔서 누구를 본받으세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성함교회 나오세요. 그리고 저를 본받으세요. 매우 부끄럽죠? 감당하기 어렵죠? 그러나 감당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예요. 이것은 비록 교회로 교인을 인도하는 문제의 아주 그 소극적인 부분에 있어서만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한 존재로, 주체적 존재로 살아가는 그 주체성에 관한 의미이기도 해요. 무엇을 하든지 말해야 돼요. 누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말해야 돼요. 그 선언과 그 선포 속에 부끄러움과 그리고 또 모자람이 있지만은 그 부끄러움과 모자람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치열한 자기 내면의 투쟁이 또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누구도 진화하고 사람도 달라지고 달라진 사람을 통하여 무엇도 달라지고 세상도 달라지죠.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그 성가대 제가 불피우러 들어갔다가 이렇게 악보 복사해 놓은 게 이렇게 쌓여 있길래 제가 이면지 쓰려고 그거 정리하다가 지난번 욥기 강의할 때 썼던 기도문 하나를 이렇게 발견했어요. 오늘 내용하고 비슷해요. 이 사람이 1983년 연세대 신학대학에 체프를 내서 기도를 했던 김흥겸이라는 학생이에요. 지금 어디 목사가 됐겠죠? 뭐 제 나이 또래 좀 되지 않았나, 좀 미치거나 됐겠는데 1983년이 언제쯤인가 좀 생각해 보세요. 제목이 절망과 탄식의 역설이에요. 역설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가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이 목사님, 이때 학생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나님, 이 기도 내용이에요. 이제는 당신이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누구 보고 회개하라고? 주여,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을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할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있어요? 아니, 힘들어서 못 해먹겠습니다. 그런 마음 아니에요?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요? 우리가 죄인이라고요? 정말 울며 불며 회개해야 할 것은 당신이요. 누구라고? 죄인 중에 죄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보고 하라 말고 당신이 한번 이 땅에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봐요. 지금 이 기도하는 학생의 이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독재자의 종말이 백주 대낮에 수천 명을 학살하는 광주에서 당신은 무엇을 했냐고요? 학교를 보세요. 저 악의 무리들을 뚫고 당신을 믿지 않는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도서관 유리창을 깨고 나올 때 당신이 선택했다는 우리도 아무것도 못했지만 당신은 또 무엇을 했는가요? 교회 안 다니는 학생들은 뭐 그냥 목숨을 걸고 하는데 선택했다는 신학생들은 꼬부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신은 또 뭘 했냐는 거예요. 우리를 시키지 말고 당신이 직접 해보라니까요. 정말 회개해야 할 것은 당신의 실패작인 우리가 아니라 누구의 실패작인? 여러분, 성공작이야 아니면 우리 실패작이야? 실패작인 우리 보고 해봐라 이거는 애초에 씨알머리가 먹혀 안 먹혀? 아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를 직접 해야 돼. 이런 실패작 말고 이제는 날 보고서는 실패작인 날 보고 회개하라 이렇게 해서 하지
가당치도 않은 얘기하지 마시고 이제는 누가 직접 하세요. 정말 이 기도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뻔뻔하게 말이지. 마치 지금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 이건 오판이에요. 이 학생이 말해요. 정말 회개해야 할 것은 당신의 실패작인 우리가 아니라 하지 않는 당신, 바로 당신 하나님 야훼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사실 당신의 선택을 받은 무리들이 아닙니다. 신학생이니까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처럼 살다가 그렇게 죽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예수의 비참한 죽음을 예배드리며 팔아먹기 위해, 또 예수의 그 고통스러운 삶과 당신의 이야기를 강의하며 팔아먹고 살기 위한 무리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신학을 선택한 것뿐이라고요. 그래도 고맙지요. 당신과 예수가 있어서 그것으로 여러 사람이 2000년 동안 먹고 살게 해주시니 말입니다. 근데 이분 돌아가셨더라고. 이 김용겸이라는 분이 이렇게 연대 나와갖고 어디 저 난지동가 어디 극빈자들하고 살다가 결핵이 들려서 돌아가셨더라고. 불쌍한 하나님, 우리 같은 것을 앞세워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하나님, 여러분이나 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앞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니 하나님이 제정신이요? 아니요? 불쌍한 하나님, 우리 같은 것을 앞세워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하나님, 당신이 그래도 저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사랑한다면 이 길을 가다가, 이 삶을 살다가 변절하기 직전에 죽여 주옵소서. 당신에게 간구하는 당신의 사람은 이 길을 가다 지쳐 쓰러져 돌아서려 할 때 그 직전에 죽여주는 잔인한 축복을 허락하소서. 이 첫 주에 이 첫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무겁게 마치게 되어서 죄송한데, 오늘 이 마음은 좀 우리가 가집시다. 이 허접하고 불쌍한 우리를 앞세워서 당신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너무 지금 능욕하며 살아온 게 아닌가. 이제부터는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그런 정체성으로, 주체감으로 세상 속에서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나 누구에게나 나를 좀 본받으라고, 지금이 구원의 때고 지금이 은혜의 때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런 당당하고도 위대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쌍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새해 벽두에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참으로 죄스럽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것을 앞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당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이 허위와 그리고 허식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이 새 아침에 온전히 부숴주시고 다시 저희들을 일으켜 새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새 마음을 갖게 하시고 새
시선을 지니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동안 내가 꾸려온 그 모든 관성으로부터 벗어나 새롭게 해석하며 그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일어나는 감동과 감격과 희열과 새 삶으로 이 한 해를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점점 더 늙어가고 후패해져 가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당신 앞으로 더 명징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약한 의지 가운데 내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목숨을 버릴 듯한 이 간절한 기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결단하여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빛내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과 또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공동체와 또 우리의 사회가 진정으로 사람을 존중하고 생명으로 풍요해지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